오늘 제목이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기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응? 네, 막달라 마리아, 또 삭개오, 또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무서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간호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아주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큰아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믿는다 그러다가 나중엔 잘 믿어서 구원받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가 누가 되었든 어느 민족이 되었든 어느 교파에 속하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늘에 가고 우리는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갈까요? 이 들어가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실제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늘나라에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나지 않으면 교회를 모태교인으로 40년 이상 다닌 분이 토요일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두 신이 이렇게 사람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편이 되려고 잡아당기고 이러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리고는 뭐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러는 게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좀 그러죠? 태어나게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태어나게 해놓고는 천국에 뭐 믿는 자만 가고 안 믿는 자는 안 들어가고 이게 말이야 신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순자 자매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제 그분의 뜻대로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죄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인지, 그러니까 영생할 것인지 영멸할 것인지만큼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그래서 1차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2차적인 삶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왜 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영생을 하게 해? 이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는 권순자 자매 손에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손에 선택력이 있는 거예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네, 공평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으라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예수님 오실 때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사단이 자꾸 모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주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적에 부활을 해서 들어가는 천국만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마음에 하늘나라가 시작된 사람, 이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영생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 재물을 많이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건강하고 이 세상 재물을 잘 얻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침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책망을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헤롯 왕에게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그 헤롯 왕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헤롯 왕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그 여자가 이 침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구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려면, 왕으로 취임을 하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많이 알려준 공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침례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적어도 국무총리 하나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빨리 꺼내주시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사단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아주 지독한 의심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무슨 의심의 생각을 주입시켰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의심하게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입시켰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을 했을까요?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던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 몸에서 풍기는 가마력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확 불일 듯 하는 거지. 사단이 그 생각을 막 넣어주니까.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파, 우리는 요한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 물어본 이유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부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특진료를 내지 않아도 돼.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벌떡벌떡 살려주니까 병로, 생사가 뭐예요? 다 해결돼. 생로병사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왕으로만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유대 나라를 최고로 부강하게 할 수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2만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이 예수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없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이 넉넉하게 되고 병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럴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의심이 생겨서 당신이 오실 그 사람 맞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장님 눈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온갖 사람들을 고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 의심을 극복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전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이러저러한 이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지 않는 자, 의심을 극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때서야 침례 요한이 번뜩 깨달았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침례 요한이 이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깨닫고 아주 감사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것이에요. 그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우리들이 물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면 꼭 침례를 받는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세 분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총체적인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냐면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나의 피 하면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대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죄를 깨닫게.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에만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느껴요. 용서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일을 책임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벗어나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는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니 그에게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지성소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묻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침례 요한이 17장 20절이요. 침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 나라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사.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영적인 천국을 경험했다 그래요. 근데 언제 사람들 마음속에 영적인 천국이 시작되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이 시작된 거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회개가 시작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사고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뀐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나의 생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선택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 보고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이것은 이 귀로다가 들으라는 거가 아니고 너 왜 엄마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을 거듭난 생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되기 시작하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언제나 선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음성에 길들여지느냐 하면 사단의 생각, 그 종의 멍에를 매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아담의 형상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마귀를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하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느냐면 이 세상 아비, 땅에 있는 자, 사단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자기의 정말 영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아버지를 섬기느냐 하면 땅에 있는 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여기에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영생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간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7번 들렸던 그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그 창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 반까지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12명을 먹이고 재우고 데리고 돌아다니려면 돈이 한 푼 두 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년 반 동안을 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그 뒷바라지를 했어요. 놀랄 일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러 그 12 제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여자들이 준 돈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 귀한 사역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재물을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도 세리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리들을 아주 제인시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속에 영생이 시작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만 죽었으나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네, 여기에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들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 약속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9장 28절. 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났다 그러세요. 그 말씀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을 본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느냐 하면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서 산채로 하늘에 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무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때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니까 그 자리가 축소판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려면 이분들이 머물 뭐가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대통령이 돼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찬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와
이들이 생각하는 하는 나라는 핀트가 맞아요, 안 맞나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쫙 가려버리니까 두 사람이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어.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어안이벙벙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12제자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렸으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일은 이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때서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늘나라는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서야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인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가 금방도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 세 사람에게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택하사 그의 사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늘의 빛으로 그분을 두루사 광채가 빛나게 하시고 그분께 닥쳐오는 고난에 관하여 담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경험한 바가 있었으므로 지상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의 시련을 동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였고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처한 바 있었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의 지도를 따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선 모든 천군들 중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데 가장 적극이었다. 베드로는 이때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한 것이다. 베드로는 소천국을 본 것이다. 이 소천국은 우리 마음에 지금부터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두 신의 음성이 들어올 때 사단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양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다면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가 시작이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언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늘나라는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물침례는 받아서 예수님이 저희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침례 이것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체험, 죄와 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아니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